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기억에 남고 싶습니까? 누구의 기억에 남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꼭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88편을 살펴볼 텐데요. 이 시편 88편은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는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절부터 18절까지 쭉 보세요. 보면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없어요. 침울합니다. 암울합니다. 마치 우리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암울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죠. 따라서 새벽에 이 시편 88편을 살펴본다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도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간글팜이 있고 위로를 받고자 나오셨는데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정말 목회자로서 마음이 좀 무겁죠. 자,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은데 정말 그럴까요? 이 시편 88편이 신자인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교훈도 주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이 시편 88편은 건너뛰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물론 모든 구절을 몇 번이고 읽어보아도 극심한 저주를 받는 것처럼 암울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오늘 시편의 표절을 보게 되면요,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요,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표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 위에 있는 표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영장으로 마할란드 안노대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자, 마스길 앞에는요, 그 마스길이 무엇인지를 표시하고자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주예가 달려 있죠. 그 앞에 숫자가 달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보면 좋은 성경은 여러분들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해만의 마스길인데 그 마스길 앞에 숫자가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부분을 보시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마스길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교훈이라는 겁니다. 교훈. 따라서 이 시편은요, 교훈시입니다. 교훈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영적인 교훈을 주고자 기록된 메시지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로하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자 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표절을 살펴볼 때 마할랏 느안롯이란 단어가 있죠. 이 마할랏 느안롯은 과연 뭘까요? 역시 이 단어의 앞에 있는 숫자를 따라서 보게 되면 병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병의 노래. 그러기에 이 시편은 질병을 가진 사람이 부른 노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병을 가진 사람이 부른 노래다. 그런데 이 질병은 단순히 컨디션이 좋지 못하고 아픈 정도가 아닌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감기 걸렸다, 코로나에 걸렸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아픔이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병으로서 더욱이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당하는 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시인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죽고 싶다. 여러분, 보통 아파서는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죠. 살고 싶다지. 보통 아프면 대부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지,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면 통증이 심하면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지금 시인은 갖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주변 사람들이 그 병에 걸렸다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나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인이 지금 나병에 걸려있지 않을까. 나병이란 것은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의원을 찾아가지 못하고 제사장을 찾아갔던 병이 바로 나병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살이 여러분 뭉개지는 거예요. 살이 뭉개지는 거예요. 통증이 여러분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대상포진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와도 그 통증이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 나병이 왔다, 문둥병이 왔다, 한센스병이 왔다, 대단한 거죠. 따라서 이 시편 88편은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교훈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미 이런 불치병으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미 겪었다가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건강하지만 앞으로 이런 불치병이 자신에게 닥치지 않는다?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시편 88편은 우리 누구에게나, 우리들 모두에게 올 수 있는, 감당하기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신 말씀이기에 일부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불치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고, 또한 이미 겪었지만 회복된 분들이 계시고, 또 장차 우리가 그런 병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제 1절을 볼까요? 시인은 우선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라고 시인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보통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야훼라고 부르십니까? 여호와라고 부르십니까? 라파라고 부르십니까? 니시라고 부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느냐는요 너무나 중요해요. 실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경우가 있고, 또 대부분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거나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가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나오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주로 부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반면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를 때에는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필요할 때, 요구될 때 여호와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시편 88편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더하여 그런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과의 교제도 필요함을 지금 시인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풀네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시인은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따라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사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그 구원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절 안에는 바로 다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내 영혼은 구원까지 받게 되었는데 왜 아직도 내 몸은 아픈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는데 왜 내 몸은 치료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통증이 와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런 아픔을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며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육신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통증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께 하소연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몸이 너무나 아파서 시인처럼 절규하는 분들이 행여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구원받았잖아요. 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 병은 고침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죽은 자도 살렸어요. 사도 바울은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렸지만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임받은 종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여러분 집필했습니다. 대단한 종 아닙니까? 1차, 2차, 3차 전도병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운 분 아닙니까?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해. 아니, 여러분 기도하면 막 병이 나. 마치 예수님처럼 다니는 곳마다 각종 이적이 일어났어. 심지어 죽은 죄를 살렸어. 자기 병은 고침받지 못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육체의 가시, 그런 표현을 쓰고, 여러분 정말 힘들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 우리가. 간질에 걸렸다, 안질에 걸렸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런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희 하나님의 주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인데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멋지게 교회를 헌신하고 있는데 왜 저의 그런 육신은 아직도 이렇게 아플 것입니까?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지금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육체의 질병은 고쳐주지 않는 것일까?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시인의 다음의 고백처럼 절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시편 88편 1절로 2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서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실제 당시 시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쉬지도 않고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주야로 기도했다는 것은요, 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에 포커스가 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인의 모습은 바로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이유가 바로 오직 하나님임을 분명히 내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인의 모습은 동일한 신자인 우리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은요, 자신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만을 떠올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전적으로 살았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생각했던 것이죠.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계속 교회에 나와서 24시간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뭘 하든지 간에, 밥을 먹더라도, 화장실에 가더라도, 차를 타고 가더라도, 자녀들의 밥을 하더라도, 뭘 하든지 간에, 공부를 하더라도,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신자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계속해서 2절을 보세요. 시인은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픈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 좀 여기가 너무 아픕니다. 여기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지금 목이 아픕니다.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뭐 좋은 기도죠. 잘못된 기도는 아니죠. 제가 교구 이렇게도 하고 또 담임 목회자를 하다 보니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아픈 분들에게 제가 이제 전화로 신방을 하면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 목사님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아픈 것들을 여러분 쭉 나열을 해요, 저한테. 권사님 힘드시죠? 라고 하면요, 그냥 너무 좋나 봐. 마치 제가 하나님인 것처럼 권사님들이 목사님 저 머리도 아프고요, 저 허리도 아프고요, 저 다리도 아프고요, 계속 여러분 나열을 해요. 그러시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저 여기 부분이 아픕니다.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시인은 자신의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픈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오직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요청할 뿐이에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의 이런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위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죠. 내 위주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더라도 이거 고쳐주세요. 그러다 보니 기도하고 나서 속이 좀 후련해야 기도한 것처럼 느껴져요. 어떤 분들은 기도가 잘 안 돼. 기도줄이 잡히지 않는데. 그건 여러분 자기 기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내가 여러분 부르짖고 내가 막 열심히 하면요, 속이 좀 시원하면
역시 뭐 기도했나 보다, 이게 느낀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는 내 중심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에서 볼 수 있는 시인의 기도는 자신이 아니라 오로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지금 시인은 자신이 너무나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대단한 여러분 영성가인 거예요. 그러게 전혀 앞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시인처럼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도 나 중심으로 기도하는 대신에 내가 여러분들 막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냥 컬컬했던 것들이 여러분 막 뻥 뚫린 것처럼 그렇게 뭐 내가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대신에 정말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를 해야지 내 마음이 시원해진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계속해서 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우선 3절, 5절 상반절까지를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울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이 구절을 묵상해 보면요, 이제 시는 감당하기 힘든 질병으로 인해서 거반 죽어 있습니다. 거반 죽었어요. 죽음을 여러분 암시하는 내용들이 참 기록되어 있죠. 그러게 나의 생명은 소울, 즉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거의 죽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 여러분 질병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거반 죽었음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죠. 고백해주고 있죠. 하나님, 전 죽어 있습니다. 전 이미 죽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하지 하죠.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커다란 안타까움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바로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5절 하반절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밑줄 쫙 그어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펜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에 여러분 줄을 쫙 그으셔야 돼.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시인은 자신이 아파서 죽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께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떠올리면서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병이 와서 죽는 것은 별로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죽게 되면 하나님께 기억 남을 존재로 지금까지 내가 살지 못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안타까움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 기억된 인생을 내가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찬양을 하더라도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억지 못할 인생으로 살아왔는데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에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하나님께 기억에 남을 무언가를 하지 않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는 지금 그것을 더욱더 애달파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이기에 그래도 하나님께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데 지금 이렇게 질병으로 죽게 되어서는 안 되기에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그냥 단순히 내가 건강해져서 돈벌이하고 내 명예를 위해 살고 내가 특별히 내 가족만을 챙기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이 남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지금 시인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시편 8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시편 88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억에 남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기억 남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기억이 남는 존재일까?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하지만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지금까지 내 명예를 위해 살아왔고, 나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그냥 나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도 다녀왔는데,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봉사를 해왔고, 내가 그냥 좋아하니까 찬양도 해왔고, 내가 그냥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고, 항상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억하겠느냐? 이렇게 죽는다면 너무 허무하다.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기회 한번 주셔서 저를 살려주신다면 앞으로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을 챙기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시인의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찬양, 예배, 봉사 등도 과연 무엇 때문에 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줄 이 새벽 있어야만 하겠죠. 혹시 우리 가운데 찬양대 혹은 찬양단을 섬기고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찬양대에서 혹은 찬양단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자기와 친한 사람들이 찬양대와 찬양단에 있기에 그냥 동아리처럼 참여하고 있진 않나요? 자기 만족 때문에 여러분 찬양대에 서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찬양은 자기 기억에는 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억에 남지도 않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또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매주 어떤 기대감도 없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일이 되었기에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왔다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은 결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자기의 열심을 내세우기 위한 목적에서 해왔다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기억에 남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억에는 남지 않은 봉사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내 만족 때문에 찬양도 드리고, 내 만족 때문에 내 평안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내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또 직분자라면 직분을 받은 이유가 남들이 다 받기에 어떤 보상 차원에서 혹은 자신의 신앙 좋음을 내세우기 위한 목적에서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벽 우리는 우리의 찬양, 예배, 봉사, 직분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면 자기 만족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목적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새벽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거반 죽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면, 지금 해결하지 못할 문제로 인해서 답답함이 있어서 앞뒤가 꽉 막혔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께 기억에 남을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 즉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신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한번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문제에게만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겠냐? 하나님, 저 너무나 답답합니다. 진짜 죽고 싶은데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나 힘든데, 오늘 시인도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인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해서 내가 죽는다면, 이렇게 해서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죽어버린다면 내가 기억에 남지 않은 인생이 되어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의미 없이 살았고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영혼 구원은 받겠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늘의 상급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회 주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앞으로의 나의 인생은 달라진 인생이 되어서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인정받고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인생이 되도록 하겠사오니 하나님 일설벽 은혜를 베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주의 종 되게 하소서. 그게 여러분 시편 88편이에요. 하나님, 당신에게 기억에 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억에 남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억에만 남아도 참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에게 기억에 남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요, 비록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인생이 되었지언정 그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일서벽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또 하나님에게 기억에 남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기억에 남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기억에 남기를 원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